22장 8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난간을 세워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구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제 마음에서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을 좀 붙들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붕은 이게 슬랍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지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휴식과 쉼 또는 그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은 쉬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휴식과 쉼 또는 그 기도의 장소로 있던 것이 바로 이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22장 8절을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자칫 실수할 경우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본 규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규례는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절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감을 보여준다. 난간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 거기서 떨어져서 피 흘림이 있으면은 그 집주인에게 그 피값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치지 않고 또 거기서 우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붕을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한 사람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잘 놀 수 있어. 근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어떤 이기심으로 비인간적인 어떤 이기심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만 조심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나 혼자 편하면 되고 나 혼자 여기서 내가 조심해서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또한 이후에 이 집이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라도 어떤 면에 공공성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서 나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나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올라갔다가 막 거기서 놀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내 자녀에게도 또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비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생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했습니까?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남을 그저 무시하고 그 사람들 피해를 죽든 말든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해에 동참해야 될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의 죄를, 그 피값을 너에게서, 주인에게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좀 가만히 보세요.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피하려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기로 갔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가지고서 어려움 당한 일들의 이야기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피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 가지고서 노인분들이 고독사하는 일들, 오랜 후에 발견되었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또는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당하고 또는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이 그 사건을 겪고 나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피값에 대한 부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전혀.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적인 부분들이 팽배하면서 그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민족 가운데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주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폭탄을 가지고 어떤 공공장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주는 일들, 우리가 그 부분들은 좀 너무 끔찍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어떤 것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심으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음식물에 해로운 어떤 첨가물을 넣어가지고서 음식을 이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 멋있게 맛있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 가끔 이번에 명절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과 과일을 보면은 코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 사람 몸에 결코 좋은 부분들은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그저 편안하면 된다, 보이기만 좋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일들이 결코 바로 우리들 속에서 이기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또 무관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 귀중하게 여기셔서 난간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은 더더욱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영혼의 생명에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의 난간을 만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은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생명의 난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여러 가지로 지키기 위해서 난간을 주님은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난간을 난 필요 없어. 그거 뭐로 세워? 돈 들어가는데 뭐로 그거 세워? 라고 말했던 그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그것이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난간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내 육체의 난간도 세워야 되지만 영혼의 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세워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난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에게 난간을 세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렸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만 지금 듣고 있는데, 저하고 한 방에 있던 그 입학 동기죠. 김유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도 유명한. 근데 이 형님이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의사와는 관계없어 한 방에 있던 이유 때문에 너 일로 와,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을 해야 된대요. 그때는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그 식권이 이렇게 다 걸려 있거든요. 이름이 다 붙어 있고. 내 식권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형이 나를 부르는 거야. 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성경 암송했어? 그래서 아니 안 했는데. 너는 밥 못 먹어. 내 밥을 내가 못 먹는 거야. 기가 막혀. 나 밥 나 안 먹. 그랬더니 너 외우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외우라는 거야. 나 외우고 올게. 또 바꿔서 외워가지고 와서 겨우 밥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형 보니까 너무 열정이에요. 근데 그 형은 좀 운동을 한 체격이거든요. 서울에서 조금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형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형 보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이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태신앙이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형의 열정을 가지고. 근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그냥 가는면 가는가 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는 모습을 저 자신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난관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 갈 표를 따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우리 영혼의 난간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우리 해병대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요? 그래, 해병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 난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난간을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은 선행이나 어떤 착한 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내가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바로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그거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열린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내가 믿는 그 부분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난간을 세우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그 죄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자들.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아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경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능력을 얻은 사람들도 난간을 세워야 돼요. 영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난간을 세우지 아니함을 통해 가지고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매스컴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만큼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넘어질 일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부분들, 난간을 세우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수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3,000층까지 올라가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놀란 일을 이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달려갔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난간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그 난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밝은 빛을 보는 일로 인해서 안질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게서, 내 몸에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그 간구할 때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시를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가시가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난간이 되어가지고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던 부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 앞에 하나님은 난간을 세워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너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나는 방언 기도도 할 줄 아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난간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 또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도 우리 영적인 난간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이 깨우쳐 주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난간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세워주셨냐면 부유한 자예요. 혹시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은요, 상중하 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 중간에다가 쳐요. 중중에도 중을 또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써서 하면 중의 중이라고 또 쳐요. 이제 거기서 조금 달라지죠? 중상, 또 중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큰 물질을 얻어서 부유해진 자, 하나님은 난간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부자라는, 나는 부자 아니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부분들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 잠깐 보니까 남미 쪽에 있는 어느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같이 개발, 아주 가장 최하의 빈민국 속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할 무렵에 필리핀은 가장 우리나라보다는 부유한 나라였어서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역전됐던 부분들, 많은 귀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먹지 않고 내버리는 부분들, 냉장고에 있다가 버리는 부분들,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루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전자레인지 밥솥 안에다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들어오고 별별 모습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세관에서 붙들렸으니까 지금 저거지, 붙들리지 않고 통과된 마약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가난할 때는 그저 죄질 돈도 없었어요. 나쁜 짓 할 돈도 없었어요. 마약이라는 건 전혀 손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나라였었어요. 근데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 조금 뭔가 넉넉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 어떤 부자를 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난간을 세우지 않으니까 이만큼아도 나는 괜찮지, 이 정도 좀 누려도 괜찮지, 이거는 해도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그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난간을 주님은 세워놓으셨어요. 돈이 생겼을 때 난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많이 얻은 재물이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말씀 속에서 부한 자들에게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내게 결정되지 않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왜 영끌 시대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집을 소유하는 소유로 결정된 사람들이 20, 30대가 30대, 40대, 20, 30대가 굉장히 많았대요. 왜? 그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돈 된다 그래가지고서 막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집 사는 일에 올인했던 부분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다 집을 팔아버린대요. 손해를 보더라도 판대. 파는 게 이득이라고. 그래서 지금 20, 30대에 집을 소유한 비율이 낮아지고 40대, 50대, 60대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정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급매물로 나온 집들을 그들이 이제 사는 거죠.
어떤 때 허망한데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난간을 세워주셨어요. 어떤 난간을 세웠습니까? 부자가 되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난간을 세워주셨어요. 넉넉할수록, 내가 부유할수록, 내가 풍성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난간을 세우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에게, 또는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난간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난간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꼭 넘어가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업을 통해서 부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면은 하나님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사회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노블레로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서 나눠주고 자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보면 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대물림됨을 통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잘못 더 움켜쥐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사회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잠깐 보는 가운데, 어제내 보는데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든 왕궁이 다 그 소유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에 이렇게 세금을 띄면은 몇 프로냐면 40%가 세금이래요. 그러면 영국 왕실은 어떻게 돼요? 한 반으로 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국왕에 대해서만은 상속세가 면제가 된대요. 근데 너무 철저하게 만들어 놨더라. 근데 그걸 관리하는 그 곳에서 모든 들어오는 수입, 왜 그 성을 들어갔을 때는 또는 모든 것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모든 부분들을 다 국고에다 다시 환원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은 확률로 공급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유는 자기 거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유하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나누고 베풀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되 우리가 무한 생명,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라는 그 난간은 어떤 난간입니까? 내가 막 그 벽을 지탱하는데 내가 막 몸의 이상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잠깐 잡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난간이지, 이것이 무한적으로 나의 모든 힘을 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난간을 짚고서 다시 회복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라는 이 난간은 바로 이런 정도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난간을 세우라고 그랬지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침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놀으라고 즐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무한대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난간으로 내가 잠깐 버티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난간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 놔야 될 난간을 내가 만들지 못한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가정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사회적인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 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난간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난간을 통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난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부모가, 아버지가 이 난간을, 가정의 난간을 세워야 돼요. 그 가정의 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에 이 난간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우리 가족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이 세워놓아야 될 영적인 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매일 성경 말씀 어디까지 읽으라고 보낼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루에 3장 정도 되는 분량. 매일매일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난간을 가정에서부터 가장이 세워놓을 때 그 난간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난간을 세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마지노선과 같이 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난간을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철저히 지키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난간을 넘어가면 남도 다치고 그 피값이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결국 내가 가정에서 세워놓지 않은 그 난관이 내 자녀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 피값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난관을 넘어가는 것은 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의 영혼과 내 가정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내 사회생활에 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라 명령하신 그 난간을 올바로 세워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이 난간이, 이것이 바로 난간이거든요. 이 난간을 우리가 세워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하여 또 내 자녀와 우리 가족 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명령의 난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난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세워야 될 난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명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나가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눈 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은 내 가정 안에 난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난간을 내가 무시한다면은 결국 그 핏값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난간을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난간을 세우셨어요. 그럼 내가 부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방에 붙이며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은 난간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세우라 말씀하신 이 난간,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주님 세우라 말씀하신 이 난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예배의 난간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11조의 난간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난간을 세워서 또한 전도하는 난간을 세워서 어떤 일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무시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이 난간들을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난간을 세우라 말씀하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에 이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피를 흘리면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받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연륜이 길든지 짧든지 영적인 체험이 많든지 적든지 내 소유가 부하든 가난하든지 우리에게 난간을 세우기를 주님은 명령하셨고 이미 난간을 세워주신 그 부분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난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또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난간을 세우고 11조의 난간을 세우고 또한 말씀의 난간을 기도의 난간을 세워서 영적 부요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간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장난 앞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그 난간을 우리 자녀가 넘어갈 때 그 핏값을 내게서 받겠다 말씀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난간을 세워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